오늘은 2019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자락에 와 있고 무엇을 했나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옷깃을 여미게 하는 숙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무엇이 남았고 또 무엇 때문에 달려왔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시로 기록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다른 동물은 어떨지 모르는데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모든 동물들은 해가 뉘엿뉘엿 지면 집으로 와요. 심지어 닭도 들판에 벌레 잡아 먹으러 갔다가 해가 질 때 되면 자기 집 닭장으로 들어와서 알 낳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는 가끔 개장수가 출연을 해요. 그래서 뭐 개를 사가요. 그런데 그 일손이 너무 바쁠 때는 그냥 흘러가요. 훔쳐가는 거죠. 어느 날 저희 집에도 백구라고 하는 개가 있었는데 목줄만 남겨놓고 잡혀갔어요. 그런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 백구가 그곳을 어떻게 탈출했는지 3일이 지났나 4일이 지났나 그곳을 뚫고 집에 왔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런데 이 백구가 그 충격이 너무 심했는지 며칠간 밥을 못 먹더라고요. 모든 동물들은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질 못해요. 양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또 양은 고집이 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사람이 그래요.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상하죠? 자기 고집대로 세상을 삽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이 참 똑똑해요. 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해 나가요. 그런데 유독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향을 떠나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공부는 잘해요. 일은 잘합니다. 사업도 잘해요. 운동도 잘합니다. 그런데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의외로 많아요.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들은 쓰러져 지쳐 죽고 많은 불쌍한 심령들이 됩니다. 양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목자를 만날 때,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 양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철을 따라 그리고 시절을 따라 그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뉴질랜드의
목축처럼 우리 패독을 세워놓고 풀을 기르고 미루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집 전체가 움직여 갑니다. 유목민이 그런 거죠. 그래서 텐트를 지고 풀이 있고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선한 목자래요.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목자와는 다른 목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목자와는 다른 목자를 표현해 준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결정적인 것은요,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왕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중심 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시 유대교의 전승 문헌인 미시나를 찾아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할 때 사꾼 목자는 돈을 주고 고용한 목자를 얘기합니다. 사꾼 목자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2마리 이상의 일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간주해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마리의 이리가 다가오면 사꾼 목자는 도망쳐도 돼요. 양을 내려놓고 도망쳐도 돼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는 양을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내어놓으시죠. 십자가에서. 사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였는데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야기하는 절도요, 강도요 혹은 돈을 주고 고용한 사꾼 목자와는 전혀 다른 목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19년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처럼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2019년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2020년 대망의 새해를 열어가면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일평생 나의 모든 것을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 맡길 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맥스 루케이도의 책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의사가 그러는데 며칠 못 넘길 거래. 그 연락을 받자마자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친구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얼굴은 백직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붙어 있었고 갈라져 있었다.
친구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앙상한, 입맛도 기력도 살 힘도 다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무서운 암이지만 그 친구의 믿음만큼은 어쩌지 못했다. 나는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친구의 손을 붙잡고 시편 23편을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자 친구는 말씀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 친구가 이제는 자신이 들려주는 말씀을 못 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그래서 친구의 귓가에 입을 바싹 대고 말씀을 암송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친구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꺼풀만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도우셔서 죽음의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분만 따라가며 우리는 영생의 길을 엽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으로 향하여 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주인이라도 양을 왜 어떻게 목자가 목숨을 버려? 어떻게 생명을 내려놔? 이거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양들을 위해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양의 입장에 된다면,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 그냥 놔두면 이 세상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을 본향으로 인도할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날리고 돌아온 탕자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최고의 송아지를 잡는 해픈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 찾다가 찾고 나서 동네 잔치하는 해픈 여인이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렸거든요. 100마리 중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서 그 양 찾았다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하는 해픈 주인이 나옵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주판을 튀깁니까? 그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있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사랑이 바로 다름 아닌 초월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 받을 때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의 한 큰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엄청난 큰 현수막에 바보 예수라고 써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뜻의 의미를 알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오가고 들어올 때마다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애절하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저 플랜카드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돼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바보랍니다. 저거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보셨습니다. 사랑의 눈먼 자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아니었으면, 그 바보 같은 사랑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 아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 충격적인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시점에 내가 선한 것도 아니에요. 의인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들을 기쁘게 했고 나한테 주셨던 그 아내 기쁘게 했고 자식을 기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바보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또 우리는 양이었는데 그냥 양이 아닙니다. 어떤 양이에요? 주인 싫다고 제 길로 갔던 양이에요. 주인 싫다고 난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을 도망 나온 그런 양입니다. 간섭이 싫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고, 잔소리 싫다고 그 주인에게 벗어났었던 그런 양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 양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바보 같은 사랑.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랑하면 정말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내놓는 사랑.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끄는 그 사랑은 이 바보 같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 무엇과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8장 32절에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바보 같은 사랑인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상은요, 일한 만큼 받아야 돼요. 내가 한 만큼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만큼 일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합리성의 세상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죄 속에 살아갔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과도한 사랑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미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랑을 전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랑은 없다라고. 그렇죠.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이 땅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구원한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터부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그냥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지쳤거든요. 이제 외롭거든요. 이제는 그 합리성에 질려버렸거든요.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다.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고집스럽게 아니다라고, 그 사랑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그런 사랑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주님을 압니다.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 10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알물 목자가 자기 양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에 대한 표현을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으로 양을 치면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 집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양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목자를 따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친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악수할 때 이것처럼 친밀한 관계가 없죠. 사람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옆자리에서 식사를 했대요. 옆에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호칭과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름을 불러줘도 가슴이 그렇게 뛰는데, 천지의 주제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구야? 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형용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건 가슴 벅찬 마음입니다. 그 선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불러주신다. 왜 불러주시겠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힘을 내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는 거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왜 우는 줄 아세요. 그분은 내가 왜 고민하는 줄 아십니다. 그분은 왜 내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내 얼굴 색이 변해도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깊은 교제 속에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이죠. 그 친밀함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보면 사꾼 목자죠. 왜? 돈을 받고 목회하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선한 목자 되려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 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9년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듯이 2020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희망입니다. 2020년 됐다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 달력 새롭게 찢는다고 새롭게 단다고 세상이 새로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그때 그 시절 그 해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예수님 따라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설교 마무리 지으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권고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 제물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삶 살아낼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아멘.